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인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늘 뭐라 하셨습니다. 이들은 늘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바로 그게 그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에 집착했습니다.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정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 너에게 보여줄 것. 그리고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 오늘 본문 16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잘못된 이런 가르침들을 뭐라고 표현했냐? 누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누룩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알죠? 빵을 부풀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오염성도 있고 때로는 또 침투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오염시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신앙에 침투해가지고 신앙을 잘못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또 누룩을 말할 때 긍정적으로 말할 때도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천국은 뭐냐? 여자가 이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막 부푸는 거죠. 이거는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확장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돼요? 복음이 확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또 대부분 누룩은 또 그것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나쁜 데 쓰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 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영적 성장을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간단하게 나눈다면 첫 번째는 뭐냐?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 외식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이 누룩은 바로 이 외식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누룩은 영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누룩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복음은 곧 생명인데 생명은 여러분 늘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은 그래서 계속해서 높은 데서 어디로?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높은 데서 우리에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는 먼저 받은 우리가 받지 못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생명이 있을 때 그게 흘러가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막히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오히려 변화되는 세상이 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의해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들이, 우리의 바라보는 것들이, 우리의 꿈들이 전부 다 뭐냐면 세상 것입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문화도 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편리할 수 있는 모든 걸 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무슨 소리가 나요? 돈 소리가 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이래서 뭐죠?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의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이 한 곳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먼저 뭐가 변해야 되느냐? 이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해서 그랬잖아요. 우리 속사람이 여러분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겨울에 되면은 뭐가 옵니까? 수도가 옵니다. 그죠? 이 수도는 원래는 이 물이니까 계속 갑니다. 뭘 통해서 옵니까? 파이프를 통해서 옵니다. 근데 물이 계속 공급되면은 거기에 다른 것이 끼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왜 삼투압 현상 때문에. 근데 그게 멈추거나 어디가 뚫리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흐르지 못하면 다른 오염물질이 여러분 들어와 가지고 물을 더럽히게 돼서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구정물이 여러분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외식을 이기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내 속사람이 무장돼야 됩니다. 바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늘 겉만 꾸밉니다. 속에 대해서는 여러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만 하냐? 쇼만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합니다. 그리고 사람 안 보는 데서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거 아닌지 한번 봐야 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뭐라 그래요?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드리는지, 내가 사람에게 보이도록 찬송하는지,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지,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늘 은밀한 곳에서 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 뭐라 그럽니까?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도 어떻게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금식할 때도 저 사람이 금식하는지 모르는지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냐 여러분?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숨겨도 여러분 빛은요 반드시 바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실 때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네 몸만 제사장에 보이라.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했습니다. 와서 보라. 창세전부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봐라. 이 사람이 하는 게 더 말이 권위 있고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더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오늘도 내가 여러분 부르는 찬송,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면 오늘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오늘 내 속에 있는 이 외식주의를 버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바꾸셔야 돼요. 이것은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 늘 우리 앞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여러분 내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아름다움이 드러나요. 왜 어른들이 책을 많이 읽으라 그럽니까? 우리 예은이한테도 그랬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책 300권만 읽어라. 쉽지 않죠? 성경은 한 100동만 읽으라 그랬어요. 인생이 바뀔 거예요. 인생이 180도로. 여러분 그러면 어휘력이 달라집니다. 말의 문장력이 틀려집니다. 그러면 글을 쓰는 데도 틀리고요. 말하는 데도 틀리고요. 내면의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저는 벌써 나이가 50이 넘었는데요. 제가 50이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300권 읽으십시오. 지금부터 성경을 계속 읽으십시오. 여러분 계속 여러분 샤우팅하죠. 요거 하다 보면요. 우리 성경도 읽어야지. 샤우팅 하루에 이거 최소 5번 올려야지. 요거 여러분 보면은 깜빡깜빡 씹을 때 있는데 여러분 계속 해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변해 있는 나의 모습이 됩니다. 어느 순간 뭐 주의 말씀이 나를 하고 외식을 버리게 하고요. 주님 안에서 우뚝 믿음 안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그런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 사두개인의 이 세속주의를 주의하라고 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거의 비슷하지만 말이 비슷하는 겉으로만 늘 거룩합니다. 근데 그들의 관심은 오직 물질, 오직 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현실주의자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현실의 부귀영화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요, 장사하는 장소로 바꾸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거기는 회당장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결탁해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에는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어둠의 관심은 바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능력인 줄 압니다. 근데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럼 빛의 열매는 에베소 5장 9절을 보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빛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빛이 나타나니까 이런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있는 곳에는 뭐예요? 늘 돈소리만 냅니다. 돈만 뜯어내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돈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 돈, 세속주의에서 자유로운 길이 뭡니까? 신앙적으로는 뭐냐? 11조 생활입니다. 온전한 11조 생활. 그러면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노예가 됩니다. 사실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 울고 웃는 게 돈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11조는요, 절대 우리로 하여금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합니다. 너무 힘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때도 11조 생활을 하는 것이 돈이 내 인생을 지배하지 않는 거고 돈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는 겁니다. 11조 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와 늘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죠. 이 땅을 살아. 그러나 그 어려움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냐? 돈에서 자유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돈을 멸시하면 됩니다. 돈을 멸시하세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비결입니다. 절대 돈이 나를 지배하지 말게 하십시오. 돈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면 여러분 돈을 어떻게 돼요? 막 박해하면 됩니다. 돈을 막. 어떻게 해요? 구제하는 거지. 그 다음에 남을 도와주는 거죠. 자꾸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지는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차고 넘치느니. 할렐루야. 흔들흔들 차고 넘치도록 이상하게 채워줍니다. 주면.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너희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는다. 그럼 절대 돈에 뭐죠?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성장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바로 이 영적 성장을 만든 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외식, 사두개인들의 이 물질 만능주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목사님, 제자들은 왜 이걸 깨닫지 못했느냐? 제자들은요, 늘 그의 관심이 뭐냐? 보세요. 16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5절. 이 사람들의 관심을 보세요. 늘 예수님 옆에 있는데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얘네들은 맨날 관심이 뭐예요? 떡이에요. 먹을 거예요. 마실 거예요. 입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도 늘 뭐예요? 성경 보면 떡 가져오기를 잃었다고요. 요한복음 4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어서 뭐 가지러 간 거예요. 떡 가지러. 이렇게 늘 여기 관심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야, 내가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7병이어로 내가 4,000명을 먹여서 못 받느냐. 내가 지금 떡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영적인 교훈으로 받지 않고 육신의 떡의 문제로만 늘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도다. 하나님 말씀하는데 내 속에 뭐예요? 하나님 것이 아닌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으니까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네 생각에. 그러니까 삶에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할 곳이 있습니까? 내가 돌아봐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전이면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과 기도로 내가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차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차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내 시간을 주님께, 내 물질을 주님께, 내 젊음이 있잖아요. 지금 건강, 열정을 뭐예요? 있을 때 주님께, 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이 막 흐트러지면 특징이 뭐냐? 준비가 없습니다. 매사에 당황합니다. 왜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절대 뭐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행한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행한 모든 것들은 다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랑 없이 행한 것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에도요. 더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 기억합니다. 근데 늘 받을 줄만 알고 사랑 없는 사람은요. 언제 그거 했나? 언제 그거 했나? 이렇게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해준 거 거의 어렸을 때 기억나지 않습니다. 커서도요. 자기한테 정말 그것만 기억나지 나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는 뭐예요? 다 기억납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게 그거라면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오늘 이 새벽 여러분 말만 주님 정배하지 말고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에 있는 게 나타납니다. 대가 지불하십시오.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은혜 가지고 하루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